이사야서 1장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케 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인면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홀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원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자여 너희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써며 기름으로 여호와의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고 너희 성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막내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나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즉시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바를 뿐이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2절에 보면 하늘과 땅이 등장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의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전체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비유했냐면 소와 나귀를 들어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정작 우리 인간들은 주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그랬죠.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생들이 다 자기 갈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히 깨닫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아담이 지은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다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자,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쉬워.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자, 마귀가 유혹하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피조물인데, 마귀도 피조물이고 인생도 피조물인데, 그 타락한 마귀가 우리 인간들을 이제 유혹하는 장면이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것을 먹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은 분명히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제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3장 5절에서 눈이 밝아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밝아지는 눈은 육체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순간에 영의 눈은 닫혀지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약에도 보면 누가복음인가요? 예수님이 곁에 있는 것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성경에 선지자의 약속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잘 풀어주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눈이 밝아진 것은 영의 눈이 밝아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육신이 기준이 되어서 내 육신에 보이면 잘 보이는 것이고, 내 육신에 안 보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육신의 눈은 밝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그런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것에는 좀 밀어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지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많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래 성경을 기록한 그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나 보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그 철자 한자 한자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하나님은 이미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그 창조의 원리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실패한 아담의 죄를 다시 하나님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 말씀의 이사야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잡아보고 있는 이 인생들은 정작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실과를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은 육신의 눈만 더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육신에 관해서는 정말 빠르죠. 얼마나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 속성상 부정적인 것이 더 빨리 습득이 되고 금방금방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사는 길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어렵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한 영혼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자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뭔가 특별한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살다 보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구별될 수가 없다고요.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가 이제 우리 한자말 우리 한국말로 백성 민자에다가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그 의미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번역이 됐고 그렇게 제목이 붙여졌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저도 이제 늦게나마 깨달았는데 헬라적인 사고방식이 있고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헬라적인 사고방식은 이방인의 그 문화, 풍습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헬라인들이 있었죠. 고대 로마 시대 그때 정확한 연대는 제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왜 이것이 이렇게 됐냐면 히브리인들이 다 흩어지고 했을 때 흩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나라 말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유대인 중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성경이 번역되어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히브리 언어를 헬라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그게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바뀌어졌는데 원래 본 의미는 무슨 뜻이었냐면 민수기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 말이 본래 의미의 말입니다. 그럼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민수기인데 우리는 그냥 숫자 세는 거에 익숙해서 그렇게 바뀐 거죠. 민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보면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죠. 민수기 1장 보면 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자, 이스라엘의 야곱으로부터 출발한 12지파가 나왔죠.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지파가 12지파가 나오는데, 자, 이때가 언제였냐면 1절에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6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흘렀고 2월 1일이다.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아시죠? 그 출애굽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바로의 그 압제로부터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이제 우리는 자유다라고 이제 홍해 바다를 탈출해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자,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안 믿고 내 세상 방식대로 세상 풍속에 젖어서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새 출발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로 나온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겠다고 뛰쳐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 풍속이 좋고 세상이 주는 영광이 좋고 세상이 주는 물질이 좋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없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에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아니면 어느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고 그렇게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본래는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제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소가 바뀐 건 아니죠. 그죠? 내가 살던 집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 방식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것을 추구하며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 마음을 바꿔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광야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어디냐? 말씀이 있는 장소요. 그 말씀이 있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이 있는 장소가 어느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개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 장소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져서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다른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나의 환경을 통해서 나의 일상을 통해서 나의 몸을 바쁘게 그렇게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그를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 광야에 바로 내가 이제는 광야에서 살기로 작정한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있습니다. 여기서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군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군대 갈 때 보통 20살 기준으로 19살에 갈 수도 있지만
더 앞당겨 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준이 20살에 이렇게 군대를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쉽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전투적인 그 개념이고, 그런데 이제 군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처음부터 가서 군복을 입었다고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그 군복을 입기 전에 여기에 훈련병 딱지를 붙이고, 저 같은 경우는 6주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또 훈련병 생활을 한 번 더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어쨌든 6주 만에 이제 그 훈련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정식 작대기 하나를 여기 달고 이제 자기 근무할 부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군인의 신분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20살 이상의 장정들이 나와서 총과 칼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군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항상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았는데, 사실 여기는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총칼로 우리는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 땅에 있던 물리적인 싸움으로 싸우는 그런 군대가 아니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군대라고 하는 개념, 그 당시에 정말 광야에서 군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머리를, 이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땅만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물론 땅도 봐야 되죠. 그죠? 농사 지려면 땅을 봐야죠. 때로는 내가 일을 위해서 땅을 밟고 살기도 하고 땅을 바라보고 살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뜬금없이 그냥 저 구름만 바라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 구름이 떠 있는 하늘도 자주 보게 되어 있죠. 저는 가끔씩 그렇게 하늘을 봅니다. 때로는 날씨가 굳어서 안 보이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맑은 하늘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추구하는, 왜 하늘을 추구하느냐?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물질의 세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영의 세계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조차도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일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 치면 대화가 끊어지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사귀다가 저의 신분을 알면 사람들이 자꾸만 거리를 두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좋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제 마음이 있죠. 저는 뭐 그게 제 삶의 목적이니까. 근데 제가 누구라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꾸 별로 거리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어린아이들조차도 경계를 해요. 요즘 하도 못 믿는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악한 세상이 돼서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조차도 경계합니다. 설령 내가 내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면 더 의심하죠. 그죠? 제가 사실은 저기 도서관에 아주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그 초등학생이 하나 있어요. 원래 그 도서관이 중학생 이상만 이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그 언제부턴가 그 초등학생이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만은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니까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이제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굉장히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이쁘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는 저 좀 이렇게 좀 더 내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본질적인 이 말을 하면 또 이게 딱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잘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안 받아들이면 또 그 순간에 딱 끊기거든요. 이제 안 보려고 하고 말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 이상하게 보니까 저 나쁜 사람 아닌데 상대방이 자꾸만 그거를 경계한다고. 그러니까 부모네들도 이제 그래. 또 나쁜 사람, 나쁜 아저씨 만나면 안 되니까 누가 뭐 이렇게 주는 건 받지 마. 이렇게 또 교육도 하겠죠, 그죠? 저도 뭐 그 정도는 알죠. 그러니까 아무튼 참 이게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여기서 센다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든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느냐? 언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에 들어가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광야에서 이렇게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는 뛰쳐나왔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말씀 중심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냐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애매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세상 사람도 아니고 나오긴 나와 예수를 믿겠다고 천국을 가겠다고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간다면 뭐 그보다 뭐 더할 건 없죠. 그죠? 뭐 세상에서 고난당할 이유도 없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보여줬냐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들이 정말 바로의 그 노예 생활을 했고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냈어요. 어떻게 구출해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은 광야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불만이 나왔어? 아니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그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냥 시컷 먹었는데 지금 뭐야 이거 우리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거 아니잖아 해서 진짜 짐 싸들어가지고 다시
모세 말고 모세 제껴놓고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행동을 옮기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와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중간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밟히면서 힘든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잘못하면 구원도 못 받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각성을 우리는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만족하면서 위로받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민수기 2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인을 편성하고 이제 그 내용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민수기 2장 3절 시작. 동방에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 아들의 나손이요. 자, 이제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좀 재미가 없죠. 자, 이건 생략하고 그 다음에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남편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18절에 넘어갑니다. 시작. 서편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25절은 암미오시 아들 엘리사마요.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반자손의 족장은 암미사대의 아들의 아히에셀이요. 자,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동서남북 지금 진을 편성하는데 동편에는 누구고 서편에는 누구고 남편에는 누구냐,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 동서남북을 깃발을 뽑고 그래서 여기서 동방 해돋는 쪽 동쪽에는 유다의 진이 유다 지파가 이제 깃발을 꼽았어요. 그 다음에 남편에는 르우벤 지파가 깃발을 꼽았어요. 서편에는 에브라임 군대가 깃발을 꼽았고 북편에는 단 지파의 군대가 깃발을 꼽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동서남북이 지금 다 군대 편성이 됐는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동서남북이 진을 쳤는데 그 중앙에 무엇이 있냐면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중앙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어요. 성막을 지어놓고 그때 당시에는 이동식 천막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이동해야 된다면 즉시 그것을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옮기고 거기 어느 장소에 또 머무르면 거기에 다시 진을 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성막을 거기다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하고자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행진을 하고 있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을 향해서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 중심으로 진을 편성해서 항상 그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성막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7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민수기 7장 마지막 절 89장까지세요. 좀 길죠. 민수기 7장 89절 시작. 모세가 흑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있는데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서도 그 법궤가 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 있는 거기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여기도 동일하게 속죄소가 나오겠죠.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 아시죠?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는 천사들이 이렇게 속죄소를 호위하듯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증거궤, 다른 말로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난다. 모세에게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7장 방금 전에 본 89절 말씀이 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마지막 절 89절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모세가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누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요. 거기가 어디냐면 증거궤가 있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속죄소 위에.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애매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난당하면 어때요? 아유,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좋았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나요? 다시 예수 안 믿는 옛날 방식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똑같아요. 막
광야에서 힘든 일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하면은 모세를 원망해요. 모세 너 때문이야. 네가 왜 우리를 이끌어내 가지고 여기서 왜 우리 고생시키는 거야?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먹을 거나 시켜 먹지.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같은 사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했고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것은 과정이야. 과정. 훈련받는 과정이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광야 같은 그런 장소인데 이 광야에서는 어떤 삶을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세상에도 교회 밖에 나가면 종교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종교가 많아야 흔히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뭐 불교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뭔가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자 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이 광야와 같은 장소이고 그렇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광야에서는 성장과 성숙을 위한 훈련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애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중간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정말 그것처럼 힘든 세월이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혼의 신랑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의 장소입니다. 영혼의 신랑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남자인데 무슨 신랑이야. 근데 영혼으로 영적인 게 아니까 하나님의 창조 개념을 보면 우리는 남녀 구분 없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 와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 거룩하라, 신부 단장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나는 내가 신랑인데 무슨 신부야 이러면은 또 곤란하죠. 그게 아니고 이 땅은 모양과 같은 것이고 훈련 장소예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깨야 됩니다. 이 육체의 개념에서 사고방식에서 묶여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이 육체의 사고방식에 딱 묶여있으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안 맞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좀 더 눈을 뜨기 시작하면 영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조금씩 보여지는 거죠. 이 육신의 눈으로 보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늘을 사모하는 것을 그것을 천국을 바라본다라고 하고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네 번째는 뭐냐? 이 광야와 같은 훈련 생활을 할 때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느냐? 나의 애굽의 속성이 다 드러나야 된다. 옛사람의 그 속성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표현이냐면 들켰다라는 거예요. 들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꼭 숨겨져 있던 그런 나의 그 마귀로부터 온 세상으로부터 온 그 악한 속성들이 순간순간 다 들켜져야 된다. 들켜져서 드러나야 된다. 자꾸 숨기려고 하면 안 되고 드러나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가서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바꿔야 되는 거죠. 본래 나는 이렇게 타고난 기질이 난 이거니까 나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타고난 거는 그런 육신의 혈통으로, 혈과 육으로 태어난 육신의 혈통으로 받은 것이고, 그것은 버려야 될 옛사람의 속성이고, 이제는 내가 그 애국과 같은 세상의 속성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이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여기에서 정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말씀 앞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이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마음 속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간 건 아니지만 내 삶의 이 영역이, 내가 움직이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소적인, 이 물리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하늘나라에 언젠가는 우리가 가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그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고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시편 49장에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셔서 존귀한 자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훈련을 잘 받아서 이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잘 받고 성숙하고 성장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그날의 기쁨으로 만나자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대된 초청받은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준비한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했다고 그래요.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룩한 자로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선택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대다운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나오잖아요. 군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개념의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그 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